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에게 좀 모자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라고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 아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아버지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얘가 나가서 맞선을 볼 때 이야기를 잘 하려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훈수를 뒀습니다. 야, 가면 아무 이야기나 막 하지 말고 아빠가 말하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라. 첫 번째는 사랑 이야기를 하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철학 이야기를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너를 부드럽고 가족적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훈수를 뒀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족, 세 번째는 철학, 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엄청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 가족, 철학 이걸 머릿속에 꽉 붙들고 갔습니다. 드디어 맞선 날이 되었고 그 상대편을 이제 만났는데요. 앉자마자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십니까? 이 여자가 황당하잖아요. 네?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죠? 가족이에요. 빨리 잊어먹기 전에 말해야 돼요. 당신에게는 오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뭐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에게 오빠가 있다면 그 오빠는 국수를 사랑했을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뭐 보나마나죠.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데 잠언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토록 칭찬하는 것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지혜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는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혜는 그것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가지는 것이 다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가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게도 만들어주고 가진 것을 지키게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시죠? 지혜가 정말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가 가득하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배워서 지혜를 사모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 얻기를 되게 원합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죠. 삼고초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삼국지에서 나왔죠.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초가집에 3번이나 찾아가서 그를 이제 도움을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혜만큼은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가 힘이 부족하더라도 지혜가 그것을 만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자면 제갈공명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유비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죠? 예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하마의 현인, 누군지 아십니까? 오하마의 현인. 현인이라는 건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오하마는 미국에 있는 어떤 동네 이름이고요. 오하마의 현인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의 달인이죠. 대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 주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근데 그 경매 사이트에 뭐가 올라왔냐면요. 이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올렸습니다. 저녁을 한번 먹어줄 테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기부한다는 거겠죠.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저는 얼마에 낙찰될까요? 200원?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밥을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려 그 식사 한 번 하는 기회를 얻는데 사람들이 얼마를 썼냐면 1억 5천을 썼습니다. 1억 5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억 5천이에요. 집 한 채라니까요. 1억 5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1억 5천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1억 5천을 써서 지혜를 얻는다니까요. 그리고 삼고초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혜를 좀 얻어볼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지혜들은 완전한 지혜는 아닙니다. 완벽한 지혜는 아니죠.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완전한 지혜가 나오는데요. 온전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데 이 지혜를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점 가서 책을 열심히 읽으면 지혜가 생기겠죠? 그건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또 세상에도 보면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지혜가 조금 생기겠죠?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다운 지혜를 배우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 말씀은 아주 반가운 말씀인데요. 자,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혜는 돈 써서 얻는 것입니까? 1억 5천 써가지고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혜를 받았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뭐 할까요? 주식해야죠, 그때부터. 또 뭐 할까요? 돈 버는 데 써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필요한 지혜, 그런 것들을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지금 윤하는 지혜를 아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집 한 번만 딱 봤을 때 쏙쏙 이해가 되고 안 잊어버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진짜 원하는 것 같네요. 오늘 지혜는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자,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이 5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요, 이 5절 제일 처음에 그런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앞에 있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문제, 건강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도가 이런 문제를 겪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걸까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톤과 같죠. 이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은 규칙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운동이 아닌 거예요. 다른 운동들은 다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톤만큼 단순한 운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라톤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땅 하면 죽기 살기로 달리면 됩니다. 그 대신 멈추면 안 돼요. 그게 계속 달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라톤이 다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오르막도 나오고 내리막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늘길도 나오지만 뜨거운 길도 나오죠.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 힘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니까 완주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깁니다.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인내 덕분에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또 인내로 그것을 겪어나가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다듬어진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5절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갑자기 지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이 인내와 관련이 있는 지혜이고 이 시련과 관련이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참 힘들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오시는데요, 버스를 3번 갈아타서 1시간 반을 걸려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토끼띠으로 와도 교회까지 1시간 반이 안 걸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은 차를 3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여름에도 그렇고요, 겨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주, 2주 올 수 있지만 계속 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분은 인내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참아야 한다, 이걸 알았어요. 인내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좌석버스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집에서 교회까지 한 번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인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인내하면서 3번을 갈아타고 와야 될까요? 아니면 좌석버스를 타고 와야 될까요? 목사님이 인내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좌석버스를 타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요, 병에도 걸리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속을 새기기도 하고 또 믿음의 핍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인내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무조건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게 기본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아유 힘들어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안 보일 때는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 참아야 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답이 안 보일 때는 참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까? 무언가에 참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인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인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졸음을 참고 계십니다. 예,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네. 그런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찾아오고 할 때는 참으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른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애들을 보면 어른들은 살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이제 뭔가를 하죠. 그러면 부모들이 쳐다볼 때, 또 어른들이 쳐다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저거. 저러다가 탈라지 하지요? 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탈이 딱 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 거 봐라. 또, 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그 말을 성경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해야 돼. 앞에 돌멩이가 있는데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서 그것을 보고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에 대한 마음은 없고 이것을 구하는 생각은 없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그러면 그때서야 어떤 말씀을 떠올립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답답하다. 답답하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내해야 되지만요. 그러나 평소에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다니까요. 걸릴 돌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 다르게 생겼고 각자 사는 환경도 다르고 인생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다 다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이 겪는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겪는 문제는 다 사람이 겪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나는 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예요. 사람이 겪는 문제는 결국 사람이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뭐가 가득하냐면 사람의 문제로 가득해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했고 무엇 때문에 속이 썩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참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구나. 어찌 이리 똑같을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문제가 다 사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면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립니다. 그물을 몇 개만 던져도 다 걸립니다. 자식 때문에 속 안 썩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결혼 안 하는 사람밖에 없지. 예,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저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듣냐면,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들으라고 했지 안 들으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맞습니다. 들으라고 했죠. 근데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가 느꼈겠습니까? 예, 제가 뭘 알고 누구한테 첩보를 듣고 그래서 이제 표적을 딱 해가지고 착 이렇게 쏜 것입니까? 에이 들어라 하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찔리느라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몰랐을 뿐인데요, 사실 다른 사람도 찔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겪는 문제는 다 사람이 겪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말을 하면서 저도 찔리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이 겪는 문제는 다 사람이 겪는다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성경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기 때문에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안 겪죠? 네. 여기 문제 안 겪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요. 성경을 사모하신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죠?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서 많이 분별하고 많이 피해갔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많이 피해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한다고 했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기를 두다가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진짜 이 문제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가지도 못하겠고 이 일을 어쩌면 좋나,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야 된다니까요. 그때는 견뎌야 합니다. 근데 견디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한 지혜가 있다면 거기 당할 일은 없잖아요. 헤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데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에서 허우적 거릴 때 거봐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혜를 구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솔로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대통령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대통령? 옆에서 훈수 두고 말하기는 쉽죠. 근데 그 자리에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역사의 길이 남는 성군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반만 해도 내가 좋겠는데 반이 아니라 이 발톱의 때만큼도 못할 지경이니 큰일 났네. 이러다가 왕위도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 시대는 뭐 암살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어려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지혜가 최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걸 구했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지혜를 구하냐?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셨습니까? 낯짝도 두껍다. 그러셨습니까?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냐?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여기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도끼가 이 도끼냐?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성경을 읽고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네가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네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다니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이것들도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혜가 탐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깨닫기를 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하고 답을 얻을 때까지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도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일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여유 있는 척 하지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러 가서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수영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수영 강사가 정말 수영을 여유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한 달을 배웠거든요. 이렇게 물었더니 오리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리가 밖에서 보면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쫙 다니지 않습니까? 물속에서는 어때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밑에서는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밝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꼭 알고 있는 것처럼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때로는 영을 분별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이제 죄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마. 할래? 진짜? 한번 해볼래?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오냐면 목자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답을 구합니다. 예.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아니, 직무유기를 하는 목자처럼 쳐다봅니다. 아니, 당신이 알려줘야지. 왜 나보고 구하라고 그러냐. 근데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지혜를 구하냐?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음을 회복해서 내가 온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안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이 기도가 응답받는 그 조건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제가 이 말씀을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쪽이 내륙 지역이라서 바다하고 좀 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배가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배를 다 만들면 시운전이라는 걸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근데 보름에서 한 달가량 합니다. 저기 큰 바다, 저 먼 바다에 나가가지고 저도 한 20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맡은 시간 그 전에 가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통통통통통통통통 해가지고 보트를 타고 갑니다. 그럼 배가 있어요. 그럼 그 배에 어떻게 올라갈까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외벽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다리가 줄 사다리도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오는 사다리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에는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큰 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파도에 1mm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통통배잖아요. 여러분 1m가 작은 것 같죠? 1m 파도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서 보면. 바닷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1m를 점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배가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보트가 붙었습니다. 근데 배가 1m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밑에는 시커먼 바다입니다. 빠지면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들어가야 합니다. 탈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 타는 게. 네. 못 합니다. 네.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도 내가 의심이 있으면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바로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지혜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실까? 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믿을까요? 요만한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더 큰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 세상의 이 고통이라는 것이 아무리 길어봐야 우리 죽을 때까지지 않습니까? 짧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를 천국에서 보살펴 주실 것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그것에 비해서는 작은 것입니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실 때도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귀찮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 저만 지혜로워집니다.
저만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답을 받아 버릇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견디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가진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답이 안 보여도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온전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이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